오늘이 바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하지만 부활절은 딱 하루.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부활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어떻게 계시는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그냥 부활이 죽으면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만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지금 내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 다 박살이 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길가에서 만나지만.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나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지만 그 오랜 길 가는 동안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19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표현을 보게 되면 애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과 말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잡아서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죠.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표현 자체가 그냥 인간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물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믿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런 말 하세요. 25절에서 30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이고 또 살리시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런데도 이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해주시냐 하면 30절 31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머무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드디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그걸 받아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성경을 풀어서 말해줘도 잘 모르고요. 같이 걸어도 몰라요. 성경을 풀어줘도 당연히 모르니 어떻게 이들을 할 수 있겠어요? 성찬으로 드디어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해야지만 그들이 이제 좀 예수님인가를 알아보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답답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커다란 경륜과 계획에 대해서는 눈뜨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승천하시게 되죠. 근데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사건, 또 계시록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경륜의 계획들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커다란 이야기를 했고 엄청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경륜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들이 예수님 올라가시고 승천하실 때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애초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기대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걸 기대하고 쫓은 거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똑같은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쇠기에 경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답답하죠. 예수님 부활하시면 뭔가 눈이 확 뜨이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뭔가 쏙쏙 빨아들이면서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리키고 또 설명하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가장 밝은 눈도 때로 가려져서 내면의 진실한 기쁨을 보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 때로 당신의 두 볼이 슬픔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아직도 자신이 가진 한계 속에서 괴로울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씻어주기 위해 약 10km나 되는 길을 동행하셨다. 그들이 잘나서 동행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여전히 눈멀고 장님일 때 그리고 슬픔에 닥쳤을 때 그들과 동행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어려움이 빠졌을 때 주께서 당신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슬픔 가운데 주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실 것이다. 젖먹이의 울음이 엄마의 발걸음을 재촉하듯이 당신의 슬픔 가운데 주님은 그 발걸음을 빨리 찾아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당신의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참 변화 안 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그 극적인 사건을 보고도 이렇게 변화 안 되는 사람들이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기하네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66년 북베트남 상공에서 공중전에 이 실패로 폭격에 실패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미군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이 모스보를 이용해서 서로의 이름과 군번을 이제 알아낸 거죠. 벽을 두드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모르스 기호로 이제 쳐가지고 벽을 타고 서로에게 성경 말씀을 짧지만 서로 알려주면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느 날 이 독방에 새로운 수감자가 하나 들어가게 됐는데 이름은 레이였어요. 이 사람도 여전히 매일 아침마다 이 들려오는 이 모르스 신호,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도 두들기면서 계속 주변 가운데 그걸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다 어느 날
수용소 당국은 포로 3명에게 성경을 일주일에 딱 1시간 필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 레이라는 수감자가 포함이 돼서 가서 열심히 성경을 베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감방으로 가지고 올 때마다 동료들은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와 깃대 펜으로 배급받은 휴지 위에다 그 성경 말씀을 옮겨 적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부활주일이 왔습니다. 거기에 커티스 대위라는 사람이 예배를 소집했어요. 누군가가 이 커티스 대위에게 전날 배급에서 떼어놓은 빵 몇 조각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남겨뒀던 국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커티스가 이 대위가 잔에 대해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그 순간에 포로들은 자신들의 찢어진 고막, 빠진 손톱에서 흘러나오는 피, 임시방편으로 둘러싼 붕대에서 배어나오는 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피 흘리는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 국이 담긴 잔을 서로 나누는데 그걸 입에 대는 순간에 울음이 다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련에 불구하고 예배하는, 성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눈이 열려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예수의 잔당이라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성찬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순간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지금도 답답하고 장님이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탓하거나 저주하거나 내가 3년을 가르쳤고 내가 부활까지 했는데 아직도 이 수준이냐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성경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성찬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이 모습이잖아요. 엠마오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풀어 알게 하시고 성찬으로 그들을 먹이셨더라.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 가지고 있는 안경을 벗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내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성찬을 먹을 때 이곳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어려운 현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주님의 식탁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주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꿀송이 같이 되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절대로 느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 나올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11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38에서 4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사실 이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영이나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이나 환상으로 나타났으면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나의 팔과 나의 몸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왜 그 보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고 또 음식을 먹고 줄인 마음으로 그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먹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쓸데없고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하고 아프기만 한 육신 따윈 다 벗고, 이제 나는 육신을 벗었으니 너무 자유롭구나, 시원하구나. 드디어 나는 이 육신에 갇혀서 물리적인 한계에 갇힌 존재가 아니구나. 그게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했는데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몸을 갖고 계시고 생선의 한 토막을 그 앞에서 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이후의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와 같은 그 몸을 입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배고픔과 한계와 연약함을 공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저 멀리 우리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거룩하고 완벽하여 우리와 너무나도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질적인 하나의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을 갖고 계시고 여전히 그 육신을 입으신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상처 있고 다치고 지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하고 똑같은 모습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프고 힘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도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열한 존재라고 비하하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여전히 그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픔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배고픔과 나의 힘든 것들을 다 아실 수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그냥 함께 하시지, 영으로 함께 하셔, 함께 하신다고 하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그대로 정말 그 육신을 가지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절대 혼자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 마을의 추장 아들은 누가 봐도 아주 훌륭한 엘리트였어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추장 아들이 등장하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과연 누가 그와 결혼하게 될까? 사람들이 모두 그게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그 의사도 역시 선교사로 갔지만 그 모든 것이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는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청혼을 하는 게 풍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처녀는 암소 1마리를 받았고 때때로 2마리를 받았습니다. 가끔 암소 3마리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었어요. 그 마을 처녀 중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추장아들이 청혼하기 위해서 다 챙기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 행렬을 보니까 암소를 무려 9마리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리 그 추장아들이 도착한 집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몹시 가난한 집에다가 청혼받은 처녀 역시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들 실망하면서 추장아들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저런 아가씨한테 암소를 9마리나 갖다 주다니 하면서 수군거렸죠. 그 의사는 본국으로 이제 귀환할 때가 돼서 이제 그곳을 선교를 마치고 떠났고 그 이후에 추장아들과 그 처녀의 이야기도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을에 다시 방문하게 됐죠. 이번에는 그 추장아들이 드디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추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추장의 초대로 그 집에 방문한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봤던 그 볼품없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자신감 없고 초라한 아가씨가 아닌 무척 당당하고 아름답고 영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멋진 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속으로 놀라 있는데 이 추장이 눈치를 챘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암소 1마리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청혼 순간에 암소를 몇 마리나 받았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자기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제 아내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2마리 값에 한정하며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아내는 9마리의 암소를 끌고 왔을 때 무척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자신의 가치를 9마리의 암소에 걸맞게 하기 위해 정말이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죠. 그런데도 아내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멋진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할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잘 믿고 잘 따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격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저혈한 인간들과 저혈한 제자들과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한다가 아니에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끝까지 머물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그 많은 값어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몸이 부족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연약하고 심지도 굳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게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복을 얻고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11 제자들에게 44, 45절에 또 이런 일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성경을 풀어주셨다고 하죠. 그리고 11제자에게도 또다시 성경을 풀어줬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배 말고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을 발견하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눈 감고 탁 펼쳐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오늘의 운세처럼 오늘 하나님이 일리 인도하시는구나.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안 하면은 오늘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겠다. 오늘 조심해야겠다.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면 답답하고 말 안 듣고 완악하고 엉망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고 못 알아보고 영적으로 여전히 장님인 그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끈질긴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와, 내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내 성격과 내 삶이 결정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따라서 내 삶과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되고 알려지는 거죠. 어떤 노부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그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취소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망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 노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되돌린다면 나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큰 것을 잃게 되시겠죠. 그 질문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노부인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되돌린다면 나는 단지 나의 영혼을 잃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일관되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변하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끌고 가셨고 제자들을 끌고 가셨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열심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의 모습이었어요. 46, 48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의 거의 끝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증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증인이란 단어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감격하고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도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나가지 않고 우리 주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해 복음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경험하고,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금도 붙드시는가를 경험하고, 성찬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늘 그렇게 감격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어떻게 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감정이 늘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과연 뭘까요? 신앙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아니면 지식일까요? 신앙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그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죠. 안시 스포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고 자신들이 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둘째로는 실제로 구원받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셋째로는 실제로 구원받았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건 아주 좋은 경우 아니겠어요? 네 번째로 실제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두 번째, 네 번째가 다 문제되는 거죠.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거나 거꾸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확신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생길까요? 감정의 모든 구원을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강렬한 느낌, 정말 뭔가 분명한 깨달음,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내가 그래도 잘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구원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생긴다라는 거죠. 감정에 의지하면 항상 그래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짜증나고 분노나고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앙은요, 감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그것을 믿고 그 다음이 느껴지는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창과 못자국이 있으면서 여전히 음식을 먹는 그 몸을 가지신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끝까지 머무시는 그 사건은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를 믿어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거기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생기면 내가 믿고 그럼 성경도 사실이 되는 거라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생기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걸 믿고 그 안에 거하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메마르면 자꾸만 그 감정에 의거해서 자꾸만 교회나 신앙이나 성경을 안 읽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 마음이 점점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예배에 오고 더 말씀을 읽어보기 시작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럼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의 믿음으로 가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처음에는 성령 체험하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감정으로 막 앞서가요. 출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가 갈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 터지고 쫙쫙 일어나니까 완전 흥분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신나가지고 감정으로 막 뛰어가다가 광야를 딱 가니까 그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가지고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부딪혀요. 그 다음에 연결돼야 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 하죠? 만나를 먹었다고 하죠. 만나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과 감격과 흥분이 요새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말씀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서 샘솟아 나오는 놀라운 기쁨, 더 깊은 기쁨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런 식의 기쁨은요, 웬간해가 좀 흔들리지가 않아요. 감정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은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데 말씀에서 길어내는 그 기쁨을 만족하고 알게 되는 믿음은 절대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거다.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사야에서 이런 말을 하죠. 거꾸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 무엇이냐?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첫사랑에 대한 감격만을 추구하며 부흥의만을 추구하며 그냥 특별 새벽기도에 가서 눈물 흘리는 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풀어 우리를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쓰러져 있고 눈멀어 있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11제자처럼 때론 예배에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얼마나 하나님의 열심이 크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치우친 믿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감정에 바탕을 두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래된 부부가 그 세월 동안에 저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달아가고 그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